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9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방등경 강경은 번역품이지요. 그리고 제6권에 해당합니다. 페이지는 119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방등경 내용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세종께서 법왕 중에 계시면서 설법을 하셨는데 그때 본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그 방등경은 참으로 거룩하고 참 단아해 마지 않은 것인데 만일 어떤 사람이 방등경을 지니고 그것을 또 100개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고 또 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덕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이 구슬을 던져서 그들의 정수리에 닿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뭘 던졌어요? 구슬을 탁 던지니까 구슬 고리가 걸려서 맨 처음에 우리 부처님, 서가세존 부처님과 그리고 많은 보살들한테 차례로 딱 걸립니다.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많은 그 제자들이 놀라서 어떻게 해서 저 본연은 저렇게 큰 공덕을 쌓았습니까? 하고 경탄에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본여가 어떻게 하여 한량한 공덕을 성취하였습니까? 하고 이렇게 부처님께 여쭈었는데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그녀는 진실한 함을 얻었다. 진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진실함이 도대체 진실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하십니다. 그리고 본여가 방등경 뜻을 물었지요. 부처님께.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또 진실한 말이다. 그리고 진실한 법이다. 그렇고 이 법에 대한 얘기와 보살의 이치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이렇게 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여가 또 질문했습니다. 보살의 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도 보살의 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설하십니다. 그리고 사리부따는 보살과 대비되는 사람이죠. 성문제자입니다. 지혜제의라고 하는 사리부따가 어떤 법의 마음을 성취하였기에 본여라 합니까? 하고 이렇게 이번에는 본여한테 질문했습니다. 주로 사리부따는 본여를 보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좀 미심쩍어가지고 정말 저런 사람이 내가 이 아란인데 나 아란보다도 더 많은 공덕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자꾸만 질문해 봅니다. 그때 어떤 법의 마음을 성취하였기에 본여하는가 하고 질문했을 때 본여가 답을 했습니다. 그때 본여가 답할 때 보살의 32가지 마음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 본여의 답을 굉장히 칭찬했지요. 그리고 사리부따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그대는 사무예지를 얻은 것 같은데 사무예지가 뭐냐? 하고 이렇게 답을 했을 때 본여가 그에 대한 답을 또 이렇게 하지요. 대성의 경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본여가 도대체 그렇게 큰 공덕을 지은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되는가 해서 궁금해서 다시 사리부따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저 본여는 어떤 부처님 시절에 어떤 때 어떻게 해서 저런 큰 공덕을 쌓았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질문했지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본여의 전생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줍니다. 본여의 전생은 한량없는 아성직업 전에 지금 우리 사바세계에
있는 도솔천과 같은 대정세계, 크고 깨끗한 세계에 분별견이란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때 정억보왕이란 왕이 있었다. 정억보왕이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화를 입어가지고 나도 저 부처님처럼 지혜를 득해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내지요. 그래서 중생구제의 보리심을 내고 무수한 세월을 닦아서 결국 번뇌가 지금의 번뇌가 되었다 하고 부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뇌가 다시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합니다. 부처님 열애께서 가지고 있는 열애 십력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온데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이옵니까? 이렇게 열애 십력에 대한 어떻게 하면 열애 십력을 또 얻습니까? 하고 물었겠죠. 그 다음에 사무예법에 대한 것도 물었고, 그 다음에 18불공법, 부처님만이 가지는 18불공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18불공법이 어떻게 해서 그 법을 얻나이까 했으니 여러 가지 그 열애 십력에 대한 설법, 사무예법에 대한 내용, 18불공법에 대한 내용들을 또 소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번뇌가 또 질문합니다. 열애께서 32호상 좋은 길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떤 인연으로 성취하였습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또 32열애상을 가진 32호 길상을 가진 연유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번뇌가 어떤 것이 범행입니까? 법행입니까? 했더니 법행과 범행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리부타가 이제는 번뇌한테 보살의 불태인, 보살이 도대체 내가 보니까 대성보살은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보살이 물러서지 않는 그 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뭔가 하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번뇌가 사리부타한테 보살의 지니할 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상에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는 118페이지 아래 보면 이러한 다란이와 위없는 참된 지혜 원만하게 성취하여 보살의 불태인을 얻었다면 능히 이러한 법을 펴 말하리라. 만일 일체법이 공한 것을 관하여 친근하지 않고 멀리 의지도 않으면서 불태의 마음을 성취하였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공한인을 지닌 줄 알아라.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한인, 공이 이렇게 나온 것은 대선 경전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이 나왔단 말은 뭐냐면 일단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낸다. 그런 뜻이고 그것은 무상과 무아의 원리를 터득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꿰뚫어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한 의미에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니 그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다는 그 내용을 설파한 것이 공의도리입니다. 자, 일체 법의 공한인이라 그 성품 본래 나고 멸합이 없나니 119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을 보게 되면 반야신경에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마하 크고 큰 반야 지혜의 바라밀 언덕으로 넘어가는 심경 마음경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마음경을 어떻게 하느냐면 맨 처음에 관자재보살이 등장하죠.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깊은 반야의 행, 지혜의 행을 하실 적에 온 계공, 모든 이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언덕을 넘어간다 말을 뭐냐면 고요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일체의 법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알아차림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뭘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린다마는 내 육건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바라보면 6가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666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6, 3, 18, 18개라고 합니다. 18개를 일체법이라 합니다. 거기서 모든 마음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육건으로 이렇게 육건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대상을 갖다 촉하는 건데, 그럼 육근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잖아요. 육체. 자, 육체는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 물질로 되어 있다. 그 물질은 영원한가? 아니다는 겁니다. 항상 물질은 변하고 물질은 생주 이멸하는 것이 성주 개공하는 것이다.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그 기간을 다하면 부서져서 마지막에 사라지고, 성주 별도 그렇고 이 일체 만물이 성주 개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인연으로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은 성주 개공, 물질은 성주 개공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은 분석을 해보면은 수상행식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는 느낌이고 마음이죠. 마음 중에 수는 느낌이고, 상은 연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은 어떤 의지작용을 말하고, 식은 가치 판단이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색수상행식이라고 합니다. 자, 색은 물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색수상행식을 5가지 무득이라고 하고 그것을 오온이라 한다. 그래서 만화신경에서는 오온, 이 오온이 모두 일체가, 오온이 모두가 개공, 모두가 공하다는 것을 알면, 공하다는 말은 무상해서 사라지죠. 무상해서 없어지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집착해야 말인데,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사라지고 말 것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내 몸에도, 나라는 것도, 나의 생각이라는 것도, 나의 소유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일체 집착하지 말자. 그 집착하지 않게 되면 모든 고의에서 벗어나느니라. 왜? 고의 근원은 집착과 가래거든. 이런 원리로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큰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상과 무하고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 만법의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 법은 다 인연을 따라 일어나고 여러 인연을 떠나서 벗기가 없나니 그렇습니다. 만일 이런 것을 분명히 안다면 마땅히 불태인을 지는 줄 알아라. 그래서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맨 처음에 마하반야바라밀타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타시 조견 비추어보다. 조자는 비출 조자, 견자는 보다 겁니다. 비추어보다.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 개자는 모두 개자입니다. 공자는 빌공자. 오온이 모두가 텅 빈 공인 줄 안다면 온 개공 하면은 바로 도 일체고에 걷는다. 일체의 고와 액을 걷느니라. 일체 고와 액을 건너면 바로 열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열반을 정들한다는 겁니다. 뭐 하면 일체 온 개공이라. 그 말이 금강경에 보면 범소유상, 모든 상은, 내가 바라보는 모든 상은 개시 흠망, 모두가 다 흠한 것이라고 비추한다면은 범소의 개시망, 그 다음에 적견열애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다면 바로 부처를 보리라 그래요. 그 말이나 앞에 도일체 고익이나 같은 개념이죠. 자, 방등경에서도 지금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법계를 분명히 안다면 이를 보살의 불태인이라 합니다. 여러 법은 다 인연을 따라 일어나고 여러 인연을 떠나서 법계 없나니, 만일 이런 것을 분명히 한다면 마땅히 불태인을 지닌 줄 알리라.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왜 자꾸 한국을 이렇게 넘보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은 지진이 많고 화산도 많이 나고 그리고 태풍이나 같은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도 일본이 1년에 얼마씩 지금 물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음으로써 더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타너 스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일본이 이제 머지않아 북극의 얼음이 다 녹을 때쯤 되면은 아마 일본의 3분의 2 정도가 물이 잠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 큰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지각변도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날에 가지고 있던 핵무기라든지 핵발전소 같은 것이 많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어떤 얘기를 할 때 일본은 예전부터 삼국시대부터 계속해서 그네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쪽으로 계속 쳐들어왔습니다. 계속 자기들이 유지한 땅을 한번 차지해 보려고. 그렇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뜻을 굽히지 않고 고려 시절 때도 그랬고 삼국시대는 물론 고려 시대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선 시대에는 선조 때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풍신수길이죠. 그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7년 동안이나 큰 화를 입었습니다. 병화를 입었습니다. 또 그 풍신수길도 자기들이 살 길은 한국을 침략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갑니다. 또 구한말에 우리 조선말에 보면 거의 일본도 그때 근대와 서양의 문물이 막 들어올 때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앞섰습니다. 그렇게 많이 앞선 게 아니라 한 100년 정도, 우리보다 한 50년에서 100년 정도 앞설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밖에 안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개화를 좀 빨리 당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병법가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나라가 살 길은 빨리 개화를 해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열강처럼 빨리 군사 대국이 돼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사 대국이 돼가지고 이웃 나라인 한국부터 쳐들어가야 된다. 한국을 우리의 속국으로 만든 다음에 만주를 먹고 그 다음에 중국을 먹고 대만과 필리핀을 먹어야 된다. 이런 대동아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메이지 유신. 일본은 원래 천황이 지배한 나라였는데 한동안 오랫동안 한 1000년 동안 천황 대신에 쇼군이라는 막부 정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막부 정치가 마지막에 풍신수길이가 죽고 임진왜란때 죽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사라는 사람이 통일을 한 다음에 도쿠가와 막부 즉 장군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군이 정치를 하면서 녹복을 또 그 밑에 있는 무사계급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일본을 통치해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근대화에 오면서 그네들이 힘이 일강한테 도대체 못 미친다는 걸 알고 마지막에 그 막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혁명을 났죠. 그것을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메이지 유신이 나가지고 근대 국가가 되면서 막부가 종지부를 찍고 다시 천황을 옹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헌 군주제처럼 그러니까 이제 수상이 나와가지고 수상이 내각을 만들고 그리고 대표는 천황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국헌 군주제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네들은 바로 제국주의를
세워가지고 한국을 침략해 들어오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이후에 그네들이 다시 이제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미국한테 패망하고 난 다음에 그 전범들이 다 처리가 하면 됐습니다. 왜? 우리나라 6.25가 일어나는 바람에 전범들이 처리가 다 되지 못하고 공산국들을 공산권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뜻에 따라 가지고 그 전범들이 전부 다 몇 명만 일부만 처형되고 나머지는 모두가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범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후에 바로 뭐가 됩니까? 수상이 되고 정치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아베의 외조부나 아베의 아버지 같은 분들이 아베 아버지가 아베 신따로지요. 지금 아베 신조지요. 지금 수상 아베 신조고 아베 신조의 아버지가 아베 신따로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 다 일본에서 수상을 지내고 모두 군사를 다시 갖추어서 재군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 일본의 그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선상의 아베는 외조부나 자기 아버지나 그리고 명치유신에 일어났던 그 모든 사람들을 굉장하게 흠모하고 실제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가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다 원인이 있다 이거죠.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더 이상 이제 100년 전과 같이 우리가 나라를 잃지 않을까요? 그것은 뻔합니다. 한국이 스스로 부강하게 해야 됩니다. 여야가 따로 없고 여야 관리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논사라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본에 부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을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김동길이라는 그런 분들 그 수도를 보면은 더 드러내놓고 일본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한테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일본을 그렇게 하느냐. 일본 식민지 함으로써 우리가 더 잘 사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막 강변을 합니다. 정말 그네들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일단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알고 보면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가 하는 짓에도 원인이 있다. 그럼 그 원인이 있고 이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뜻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닌 바와 같이 여러 소리의 빛깔을 능히 잠깐 사이에 다 나타내는 보임은 중생을 교화하려 하기 때문이나니 이는 곧 보살의 불태입니다. 보시하는 마음, 흥과 같이 한량없는 겁에 다하지 않고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나니 이는 곧 보살에 물러나지 않는 인입니다. 깨끗한 개를 닦아 부처님 개 삼고 남의 나라를 공격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죽이고 하는 것은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를 갖다가 범하는 겁니다. 일본인은 스스로가 자기들 불교 국가라는데 사실 불교 국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 마음이 없다면은 그 불교 국가 할 수 없지요. 자, 이러한 위없는 개를 성취하며 있는 곧 보살의 불템이 되나니라. 중생들이 여러 가지 개, 다음에 학계, 개를 배우는 거죠. 그다음 무학계, 뭐 개를 배우지 않거나 배웠거나 이런 한량없는 개가 있을지라도 불태인의 16분의 1이 지나지 않는다. 불태인에 대해 그 개가 있거나 개가 없거나 간에 그 모든 것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라는 것은 얘가 지키는 거죠. 그러는 것은 보살의 어떤 불태인, 물러나지 않는 그 인에 비하면 16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만일 최상의 무생인을 얻으면 무생인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거죠. 태어나지 않은 무생인을 얻으면 그 성취가 한량없고 거지없으며 이러한 생사가 없는 지혜를 얻으면 태어나지 않고 죽지 않은 지혜를 얻으면 과거 부처님이 얻은 것 같으리라. 중생을 위함 때문에 잘 장엄하여 한량없는 세상에서 쉬지 않고 항상 부지런히 정진을 닦는다면
이는 곧 보살의 불태인이 되나니라. 지금 보살의 불태인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절거이 여러 선정을 닦고 또 중생을 위해 법을 연설하고 다시 여러 위의를 나타내 보일지라도 그의 속마음 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중생을 구제하고 법을 연설하고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정 고요함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없는 지혜 바른 소견을 갖추고 일체 번뇌의 습기를 멀리 떠나서 만일 불태의 마음을 성취한다면 능히 부처님의 경계에 가까워지리라. 그래서 보살이 이제 불태인을 갖춰서 수행 정제를 계속해 가면 드디어 이제 부처님과 그 경계에 가까이 가리라. 부처님의 경계가 정각의 인이죠. 정각의 인. 그래서 삼종의 신통을 갖추고, 자 그래서 그 보살들이 삼종의 신통이 뭡니까? 신통 몇 가지? 맨 처음에 삼명이라고. 삼명, 세 가지 밝음은 지혜. 맨 처음에 숙명통을 얻고, 과거에 아무리 먼 과거의 일도 다 알아내는 숙명통, 어떤 사람의 과거도 알 수 있는 숙명통. 그 다음에 어떤 중생의 근기나 하는 행위를 봐서 어떻게 그 그네들이 앞으로 보를 받을 것이라는 미래를 훤히 아는, 미래의 인가를 혹시 아는 무슨 통? 진한통. 그 다음에 하나는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는 무진통. 이것을 삼통이라 그러죠. 삼명을 갖추고, 그리고 열애의 선한 방편을 갖추어서 불태의 마음을 성취한다면 이것이 바로 정각의 인이다. 이 사람은 정각의 인이다. 바로 부처님이죠. 부처의 정각의 인을 얻고자 하리라. 일체의 중생으로선 이 사람의 심행과 마음과 행위죠. 행과 경계를 알지 못하나니 일 중생을 위한 한량없는 행은 곧 보살의 불태인이 되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정이 뭡니까? 중생을 위한 겁니다. 중생을 위한 한량없는 행. 진실로 우리 일본에 있는 그 종교가가 있을 겁니다. 일본에 있어도 굉장히 선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아베 수상이 하는 그런 행위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게 됩니다. 이웃나라와 우리나라 동시에, 너와 내가 동시에 잘 사는 길이 바로 세계 평화의 길이고 서로 행복하는 길이지, 내만 이익이 되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그것은 악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한테도 이롭지 못합니다. 빨리 그런 것을 일본에 있는 선지식들이 아베를 일깨워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 진실로 위없는 도를 얻지 못하여도 능히 열애의 몸 초생과 성도함과 법륜을 굴림을 나타내고 대중의 큰 열반 나타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니.